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엠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큰 고비를 넘었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의 시간 돌아와 보니까 20년의 시간을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잘된 부분도 많습니다. 야곱도 요단강을 건너 갈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20년이 지나 돌아올 때는 두 떼나 이르는 큰 가축들과 재산,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들, 디나까지 12명의 자녀들을 가진 어엿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에서도 성공했죠. 모두 다 자기 사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도시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나올 정도로 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부자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이 정도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야곱도 행복하지는 못했고 에서도 행복하지는 못했고 이삭도 행복하지도 못했고 리브가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 수완에 따라 다 가졌는데,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것 다 가졌는데 야곱은 스스로를 행복하다 말한 적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이루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여러분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편리하긴 하겠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찌 보면 이삭의 집안이 풍지박산 난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성공했는데 집안은 풍지박산 났어요. 여러분, 20년 전 이미 야곱은 늙어 20년 전 이삭은 이미 자기가 눈이 멀었고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축복권도 넘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늙은 아버지인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에서가 눈먼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살질 않아요. 세일 땅에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보살피질 않아요. 자기는 부자 되고 성공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년 전 그 일이 에서에게 큰 상처가 됐을까요? 동생은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또 자기한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버지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도와줘요. 여러분, 그 일이 에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나는 이 집안에서 버려진 것 같다. 이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에서는 집을 떠난 것 같아요. 누구를 두고? 눈먼 늙은 아버지 두고.
그래서 세일 땅 가서 성공하며 부자 돼서 사는데 행복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년 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리브가가 큰일 하고 나서 성경에 더 이상 리브가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질 않을까? 모르죠 우리야. 그런데 성경에 그 뒤로부터 리브가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안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늙은 그 부부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구나. 이상한 것도 하나 있잖아요. 야곱이요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질 않아요. 아버지를 가질 않아요. 세겜 땅에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이 어딘지 아시죠? 아브라함 무덤역. 이삭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이 야곱이 몰라, 성경이 안 기록돼 장 갔다 왔을 수는 있겠지. 모르겠어. 우리 그렇게 우리 뭐 모르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면 가나안으로 왔는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안 가요.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이거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보면 처음 말씀드린 야곱도 부자가 됐고 가인도 부자가 됐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가지고 넓은 평수 집 없어도 여러분 좀 행복해야지 우리가, 그죠? 함께 사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지. 자동차는 배기량도 나든 중고차 타고 다녀도 행복해야지 우리 사는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멋지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텐데 이런 정말 인간 군상의 모양 가운데 그를 아름답게 삶을 꾸려 나가 주시는 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후 요셉에게도 있어요. 이런 어떤 비극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걸 싸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버티고 견디게, 그 가정이 이런 슬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오늘 보면 야곱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 더듬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여러분 집안에 이런 관계 있다면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화해했어요. 하나님 주신 회복이에요. 형제간 사이에 사생결단, 정말 피바람이 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져주시고 에서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 형제가 화해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에서가 오늘 12절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에서는 야곱을 자기가 사는 세일 땅으로 데려가려 그래요. 동생이니까 잘해주려고 그러겠지. 이제부터 20년 동안 못 해주고 자기는 이제 힘도 있고 부자가 됐고 한 성읍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온건하게 사양을 해요. 13절 어떻게 사양을 합니까? 같이 동행하자.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건 세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사양하죠? 13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당신의 어떤 낙타나 말 타고 가는 거 따라가다 하루만 더 가면 하루만 가면 죽는다. 근데 10일 도 갔어 이 사람은. 옛날에 라반 도망갈 때는 하루에 64km를 갔다가 10일 동안 갔던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식과 내 가축들의 페이스에 맞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14절에 내가 세일로 가겠다 얘기를 이렇게 14절에 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그러면 내 종 몇 명을 너한테 보쳐줄 테니까 보살피고 뭐 호위도 경호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가자. 그러면 경호원들을 보쳐서 경호원들이 어디를 가겠어? 그럼 세일 땅으로 가겠지. 야곱도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사양을 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사양을 해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알았을 거. 야곱이 세일에 올려 그러는 건 아니구나 알았겠죠.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비슷한 구도에서 라반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함께 이래 같이 살다 보면 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막 좌면 우하면 이렇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함께 살 때 라반과 함께 살면서 처음엔 좋은데 어떤 일이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 이렇게 있다 보면 사실 이런저런 일 우리 사이에서 생기기 마련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런저런 일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이게 참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고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나는 이것 해야겠는데 따라와 주지는 않고 저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은데 저거 자꾸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이에는 그래도 그건 없잖아요. 상하, 우열,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지금 라반과 야곱, 만약에 야곱이 세일로 갔으면 에서와 야곱 사이처럼 완전한 상하관계에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완벽한 상하관계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깨 싸움도 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기도 하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할 뿐. 그렇죠? 교회에서든 상하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겠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좋았다가 이런 어떤 힘의 우열, 상하관계가 확실한 곳에서 무언가 자기가 살았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라반을 통해 너무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싫어서라기보다 자기의 경험상 이런 구도에서 자기가 세일레가 살았을 때 서로 간에 나중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야곱은 알아요. 그래서 사양하죠. 에서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일로 가요. 그리고 야곱은 세일 땅가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세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 다음에 하는데 17절부터이에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일을 뭐를 안 하면 세겜 땅에서 야곱이 중요한 일을 해요.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성이 있고 성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성 바깥에도
사람들이 천막과 장막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성사람들과 물물거래도 하고, 또 성 밖에 사람들이 이제 세금도 내고 또 물물교로 살면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성 사람들과 함께 대적을 또 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윈윈 서로 하면서 이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삶을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을 여기서 야곱이 하나 하는데 19절에 일을 하는 거예요.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베크시타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이 책의 첫 번째 독자 누구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고 산, 돈 주고 산 우리 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땅을 돈 주고 사서 자기와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그 일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 23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7절 시작.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지금 이삭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첫 번째 우리 것으로 확정한 게 아브라함 때가 처음이고,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19절 베크시타에 산 요것이 이삭이 이제 야곱이 한 게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산 다음에 야곱은 감격해서 20절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20절처럼 하나님을 부르죠.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고 노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삭에게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우여곡절 끝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온.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자기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후손에 대한,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베크시타에 싸서 이 땅을 정말 이 땅 중에 일부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찬양하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땅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고백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믿음과 순종의 한 어중간한 지점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신앙은 고백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지점에 지금 사실 야곱은 있어요. 야곱이 맨 처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곳은 어디였어요?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시킨 것도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때 두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약속했었습니까? 28장 21, 22절 볼까요? 창세기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게 있죠. 21절을 다시 좀 띄워줘 주시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러면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으니까 자기의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이런 애기 신앙이라 그럴까 이걸 믿음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출발은 그럴 수 있으니까 뭐냐면 이런 신앙. 하나님 좋아요. 뭐 하나님 날 보살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좋은데 자기 건 안 해. 무슨 신앙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미화시켜 이용해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좌표는 조금 다를 거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좋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까지 다 하나님 은혜요 얘기하면서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해. 저 야곱이 그런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두 가지가 있는데 베델로 돌아오는 게 베델에서 했던 일이니까 베델에 돌아와서 뭐 하겠다. 22절에 보니까 22절 다시 떼어줘 보세요. 베델에 돌아와서 뭘 하겠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 약속을 하고 베델에 돌아와 11조 약속을 했는데 엘엘로의 이스라엘 노래는 하면서 베델로 가지도 않고 11조도 안 해. 요 지점이요 여러분, 요 지점이 지금 야곱의 어중뛴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에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어중뛰든 뭐든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결코 그 어중뛴 모습에 두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만들게 하세요. 이루게 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먼저 깨닫고 이루는 거고 아쉽지만 야곱은 자기가 먼저 깨닫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이것을 뭐하게 하세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면 나오는 게 뭐죠? 세겜에서의 디나 겁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세겜에서 눌러 앉으려고 좋으니까 여기가 좋고 이게 성 앞에 살면 안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안전을 향한 갈망이 야곱에게 있죠. 눌러 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내버려 두시면 야곱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건데 야곱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하몬 사람들 속임수로 죽이고 집안이 멸족을 당할 위기를 그때 만나는 것. 그때 여러분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베델로 가자. 자기들도 알았겠지. 여러분 야곱이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게 다르진 않아요.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바쁘기도 하고 여기가 좋기도 하고 돈도 조금 아깝고 그거 하고 나면 지금 할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이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살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고난과 환난이 오기 전에 자기 일 마무리하는 거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은 말씀이 저도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금식기도 들어갔을 때, 첫 금식기도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평소의 금식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급한 일로 나에게 금식기도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평상시에 제가 금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앉아 있으면 급한 일로 인해서 금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에 눌러 앉았다가 큰 환난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인지 야곱이 꿈에 상상 못했겠지. 라반 넘고 에서 넘으면 이제는 괜찮은 줄 알았겠지. 세겜 땅에서 괜찮다 생각했겠지.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로 멸종의 위기 가운데에 야곱이 빠지고, 비로소 그때 베델로 돌아가자.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요, 베델에서입니다. 그래서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로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5장 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 띄워주세요. 이미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35장이 뭐냐면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구나. 진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디는 가지 않았어. 베델로 가지 않았다고. 근데 베델로 우여곡절 때 가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밧단 아람에도 돌아왔구나. 그러면 세겜에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닌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거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야곱은 그걸 안 하고 있었으니까 세겜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 온전한 회복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가지도 않아. 야곱에게도 상처가 됐겠죠. 미안하기도 했겠지. 그리고 금방 읽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진정으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짜 축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해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완전히 새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11절 완전한 존재로 바꿔주시고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이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완전하게 베델에 주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은 그것이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후손의 약속이 이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고, 근데 후손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땅의 약속도 있거든요. 근데 땅의 약속하시 하나님 분명히 지목하시는 게 있어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베델에서 떠나 올라가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을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요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리고는 마음에는 있었겠지. 그런데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상처가 되기도 하여서 미뤄놓았던 일 하나를 해요. 뭐예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딱 명하셨거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했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상처가 되기도 해서 못 찾아갔던 아버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와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였다? 헤브론, 아브론 사던 그 땅이었다. 이때 이삭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마다의 상처, 저마다의 미안함, 저마다의 삶의 모든 우여곡절 끝에 풍지박상난 집안, 눈먼 아버지, 늙은 아버지 두고 큰아들은 자기 상처 때문에 세일로 가서 살고, 자기 상처와 자기 미안함 때문에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이삭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존재의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새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땅을 너에게 주어야 하니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고 야곱은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집안에 온전한 회복을 하게 만드는, 얼마 전에는 형과 하야와 회복하고 이제는 아버지와 하야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풍지박산 났던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면 각자 저마다 잘 살고 있으니 그렇게 살고 있으니 됐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는요,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화해 속에서 아름답게 해주세요. 풍지박산나 서로 따로따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래서 이삭이 죽지도 못하고 있었나 싶어요. 야곱이 찾아와서 자기와 화해하고 회복한 뒤에 바로 이삭이 죽어요. 바로 장례가 납니다. 그 끝을 참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어지는 28, 29절 읽어보실까요? 장례식이에요.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함께 하는 것. 이삭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 마무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핸들링이에요. 여러분 집안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갈라지고 찢어지고 등 돌아 서 있고 얼굴 안 보고 연락 잘 안 하고 서로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오늘까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집안과
이 야고보의 집안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오고 계신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느끼시고 우리의 사모함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8편 7, 8절에 가고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맞습니까?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맞죠? 야곱 보세요, 그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 그래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이 일.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생각하고 내 인생 생각하고 우리 집안 생각하고 우리 가정 생각했을 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것을 주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지박상 났던 이삭의 집안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그 은혜와 믿음 안에 우리의 가정들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01편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게 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 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못남과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과 서로 나누어가는 상처 속에서 모든 걸 싸매어 회복시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완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나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워진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분연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